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같이 축복하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에는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번에는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박수 소리 좀 더 크게. 박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나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한 번 더 주 나의 빛,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또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해 소망하며 묵상하는 시간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엘리모를 안에서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나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대언해 주시는 전사님께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뿌리내려서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성장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데 귀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선택할 때 귀한 등불이 되어서 밝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순차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받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행동의 제약도 크고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지난 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는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라이브 예배를 시도해봐서 우리 예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찬양이 시작했을 때 좀 소리가 웅웅거리기도 하고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앞에 PPT가 잘 보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깡입니다. 보현이만 알죠? 우리 아무도 공감 못 하시죠?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한 예배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가져왔어요. 자,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하나 남은 사랑니를 뺐고요. 자,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전도사님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간고사에서 열심히 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염창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한 주 한 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진짜로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우리 이제 7월부터 우리 함께 볼 텐데 우리 그때 봤을 때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더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더 그 자리에서 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만났을 때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에서 더 뜨겁게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페이퍼, 리플렉션 페이퍼 혹은 뭐 텍스트 미그잼 이런 단어를 쓰면서 집에서 이제 과제를 해오고 하거든요. 전도사님도 이제 그렇게 과제를 하고 있는 중에 제일 공부할 때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죠?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공부하는 중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뜨는 짤이 있어요. 요즘 가장 어떤 많이 짤이 뜨는지 알죠? 저 뭐냐면 요즘 제일 핫한 가수가 뜨는데 누구예요? 비예요. 비. 정지훈이죠. 레인. 제일 핫해요. 뭐 때문인지 핫한지는 다들 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핫해요? 깡이에요. 깡. 다들 알고 있죠.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깡 이야기만 많이 들어보다가 이제 하도 난리여서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처음 깡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사실 전도사님은 처음 봤는데 이미 친구들은 이제 하루에 다들 1일 1깡씩 하고 있나요?
1일 깡하고 이제 B가 TV에 나와서 깡 추천 횟수를 얘기해 줬는데 이 평일은 1일 3깡, 주말은 1일 7깡, 밥 먹고는 19깡. 뭔지 알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B가 깡을 횟수를 추천해 줬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얘가 무슨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B가 조만간에 이 깡을 다시 화제가 되면서 얼마 전에 드디어 새우깡 광고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고구마깡, 양파깡, 감자깡 다 찍지 않을까 싶은데 또 요즘에 이제 놀면 뭐하니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좀 짤도 떠서 봤는데 웃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시무 20조라고 알아요? 시무 20조. 지금 저 표정을 보면 지금 B가 무슨 표정하고 있어요? 꾸러기 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B에게 바라는 B를 향한 시무 20조. 꾸러기 표정 금지, 입술 깨물기 금지, 윙크 금지, break it down 금지, 자, 화려한 조명 금지, 글씨 새긴 모자 금지, 프로듀서에서 손 떼기, 직원해 줄 수 있는 지인들 옆에 두기, 사회생활 잘하는 작곡가 멀리하기. 뭔지 알죠? 누가 들어도 아닌데 사회생활 너무 잘하니까 자꾸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에서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작곡가 멀리두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깡 관련해서 사실 웃긴 게 많았는데 전도사님은 옛날부터 이제 B를 보면서 또 이번에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나오면서 B가 생각보다 되게 호감이고 또 굉장히 대인배라는 거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거면 됐고 또 이제 아내와도 김태희와도 같이 본다고 하죠. 물론 사람들은 이제 B가 김태희와 또 그만한 명예와 부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이라고 하지만 전사님은 이제 B가 이런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보다 멋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혹시 이제 우리가 이 B가 이제 깡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친구들은 이 깡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이제 그냥 노래 제목처럼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원래 깡이 뭐냐면 전사님 좀 검색해봤는데 깡은 깡다구. 이게 깡다구에서 이제 아니다. 깡이 원래 강단이 있다인데 강단이 있다가 깡다구로 변하고 여기서 다구가 사라져서 깡이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깡은 강단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 깡에 대한 단어를 검색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이제 하던 중에 나무 위키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무 위키에 깡을 키우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봤는데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깡을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평소에는 과묵하고 내성적이며 소심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깡이 꽤 분류되는 부류가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비판을 받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래. 자신감이 없으면 깡을 키우려고 해도 깡을 키울 수가 없다고 나와요. 깡 노래 알죠? 깡에서 가장 그 회자되는 그런 가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 보여나 어디야? 몰라? 화려한 조명 몰라요? 화려한 조명? 다들 잘 모르시는군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이 깡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이 내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전도사님은 사실 이 자신감이다 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좀 멋졌어요. 평소에는 내성적이거나 과묵, 소심해도 깡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외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내면에 자신이 비판을 받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각 사람마다 이제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엄청 세 보이고 엄청 깡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면 한마디도 못한 애들이 있고 또 엄청 소심하고 조용한데 실제로 어떤 일이 닥쳐도 안 쫄아. 엄청 깡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내면에 있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은 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사님은 좀 이렇게 쫄지 않는 편인데 예, 거짓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전사님이 이제 여기 교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12대 1일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전사님이 10이었죠 하는데 진짜로 전사님이 1이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전사님은 전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었는데 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출근을 했었거든요. 월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사무실 2층이었어. 근데 사무실 2층에 CCTV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비치고 있거든요.
전도사님 교회는 이렇게 좀 안쪽에 있기도 하고 주차장이 좀 외져서 이제 그 전도사님 교회 앞에 있는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몰래 이렇게 담배를 주차장에서 펴서 피고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담배꽁초를 너무 많이 버리니 우리 아이들이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그 학생들을 좀 내쫓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친구들을 쫓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게 사실 담배 피는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잘 돌아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전도사님이 이제 일을 하던 중에 아래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문신과 이렇게 오토바이와 이렇게 고성방가와 함께 그 골목을 질주하는 12명의 이렇게 양아치 친구들이 이렇게 때로 있는 거예요. 남자 친구들이.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안 내려가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들이 하다가 이제 그 주차금지 표지판 알죠? 그 주황색. 그거를 발로 차면서 부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군인이었거든요. 전도사님 그때 전문화사 하고 있었을 텐데 전문화사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도사님 그때 어땠냐면 지금 머리가 길어졌잖아요. 근데 그땐 전도사님이 머리가 되게 짧았어.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 교회 평일에 출근 복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땀이 많아서 그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있거든요. 이제 평일에 오면 볼 때는 전도사님이 나시를 입고 다녀요. 근데 짧은 머리에 나시에 몸 덩치는 크고 키 큰 사람이 이제 평일 월요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거 부신 거야. 전도사님이 이제 여기서 화가 난 거죠. 전도사님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불렀죠. 이제 여기가 이제 설교니까 이제 저희가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들을 불러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쭉 줄을 세워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담배꽁초를 다 줍게 하고 우리 교회 앞은 시끄러우니 저기 앞에 버거킹에서 함께 떠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버거킹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그만큼 사실 잘 쫄지 않고 깡이 있는 편인데 전도사님이 그 안에 나오는 그런 이런 자신감 그 당시에는 사실 전도사님 덩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나온 자신감도 있었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정말 크게 보면 2개 혹은 3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부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0장까지는 전반부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 두려움의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41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너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고 범죄를 너무 저질렀어. 그래서 너네는 이제 포로가 될 거야. 그런데 너네가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네는 죄를 사함받고 위로받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70년의 포로기가 있을 텐데 근데 그 포로기 너네가 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너희 힘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너희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따로 있어.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오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줬는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이게 오늘 바로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나아가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잘 들어봐요. 자, 1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야. 지금 이사야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포가 굉장히 깡 있는 선포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1절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우리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섬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겠어. 그렇죠? 하다못해 동물한테, 하다못해 식물한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섬들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갑자기 섬이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뭐 거제도, 강화도 너네 다 조용히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다들 웃고 있죠. 여기가 웃음 포인트인데. 자, 영상 예배니까 이게 집중해야 돼.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자, 방심하면 안 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 예언이니까 포로에서 해방될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포로된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사야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하나지만 그 이사야서 안에는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예언되고 기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1장은 제2 이사야서의 바벨론 포로기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 포로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건데 바벨론에서 볼 때 또 우리나라도 육지, 해안에서 육지에서 제일 끝에 볼 때 뭐가 보여요? 해안이 보이죠. 그럼 해안 너머에는 뭐가 보여요? 거기서 바로 섬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섬들은 어떤 뜻이냐면 땅끝보다 더 끝을 말하는 거야. 땅을 지나 바다를 지나 섬들까지. 그러니까 섬들은 무슨 소리예요? 땅을 지나 바다를 지나 섬들까지. 그러니까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열방들아 다 내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에 대한 뜻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 각 나라들끼리의 전쟁,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 각 섬들아 나의 내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각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인간들끼리의 경쟁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 그 나라, 그 섬이 믿는 신들끼리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신이 더 강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들아 내 앞에 다 조용히 해. 이 말씀은 모든 땅, 모든 해안, 모든 섬들에 있는 신들아 너네 다 내 앞에서 조용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시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강대국 중에 이스라엘은 크기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작은 나라의 신이었던 거죠.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가 더 많은 거고 우리가 더 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신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별로 강대국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죠. 자, 오히려 그 당시에 강했던 신은 누구였냐면 이제 바벨론. 이제 바벨론의 신이 누구죠? 마르둑. 이제 그런 마르둑과 같은 신이 오히려 최고의 신으로 치부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네 다 조용히 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이게 마치 힘을 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야 너네 각 나라의 신들 그 정도 힘으로 되겠어? 야 힘 좀 내봐. 너네 그걸로 나한테 안 돼. 너네 힘을 좀 새롭게 해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가까이 나아오라. 뭐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와서 은혜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 좀 가까이 와봐. 전사님이 마치 그 12대1 사건에서 야 너네 다 와봐 했던 것처럼 너네 가까이 나아오라 하는 건 너네 다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말 그대로 재판 자리에서 누가 더 참신인지 누가 더 강한 신인지 이야기해보자. 겨뤄보자.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별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완전 깡이 있고 이제 이 깡이 여러분들의 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믿는 너희가 제일 강한지 알지? 진짜 참신이 누군지 알아? 너네 다 내 앞에서 조용히 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말이 좀 어렵죠. 자, 일단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다는 건 동방에서 한 명의 왕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다음 말이 어렵죠.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동방에서 세운 왕이 가는 길마다 의롭다는 말을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의롭다는 말을 듣냐면 전쟁에서 이겼던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세운 왕이 가는 길마다 전쟁에서 족족 다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국을 그 앞에 내어주고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 모든 왕들이 다 이 동방에서 일어난 왕 다스림 하에 오게 되고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모두가 그의 활과 칼 앞에 죽고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동방에서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 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이니까 이 포로기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자, 누구예요? 바벨론을 물리친 고레스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 동방의 왕을 누가 일깨웠냐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단어, 누가. 자,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고레스.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안전한 길을 지났다고 나와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하러 그들을 물리치러 갔는데 안전히 지났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큰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겠죠. 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쳤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아니에요. 바벨론이 영토를 넓히려고 또 대적해오는 적들하고 계속 전쟁을 치렀을 거 아니야.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대국 안에 있던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자꾸 사람 죽이고 나라 뺏고 이제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래서 아, 이놈의 바벨론 못 살겠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야, 그냥 너가 왕 해라 하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싸우지 않고 안전하게 왕위를 바로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며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안전한 길을 지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런 일을 누가 했고 마치는지 알아? 이 말이죠. 일을 행한 것과 마친 거는 다른 얘기죠. 근데 이걸 한 분이 하셨대.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계속 나오죠. 누가 계속 나와요. 자, 누구예요? 노란색 글씨.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군데? 그 다음에 나오죠.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중에 있을 모두에게도 처음과 끝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우리 헬라어에서 처음 단어가 알파, 우리 끝의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거든요. 사실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만들어줬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건을 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해두기는 고레스가 뭐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0년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힘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 친구들 사실 많이 답답하죠.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하기는 싫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학생이고 자유가 없고, 나가고는 싶은데 코로나고, 여름인데 마스크는 답답하고, 어떤 친구는 시험은 다가오는데 공부는 아직 못했고, 또 누구는 해결하기 힘든 막막한 일이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있죠. 또 누구는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픈 상황과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깡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친구들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고 알아요? 호가호위. 해석하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날에 여우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어. 근데 여우가 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야, 호랑이, 너 내가 감히 누군지 알아? 너가 나 먹으면 감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날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호랑이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여우가 가는 길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 이 여우가 진짜 대단한 동물이구나 하고 도망갔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동물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사님이 또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진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쫄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을까? 있는 친구들은 사실 더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야. 쫄 필요가 없는 거지. 깡다구를 가져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봤던 말씀처럼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나는 역사를 주관한다. 전쟁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신들 다 조용히 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후반절에 내가 너의 오른손이 돼주고 너를 굳세게 들 거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실 깡을 가져도 되는 거죠. 혹시 이런 믿는 구석이 아직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합리화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거 말고 한번 진짜로 조용히 뭐 하는 거 다 제쳐두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 교회는 다니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한번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해보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봐주고. 근데 확실한 건 전도사님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신다고 나와 있죠. 이끄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 성경 말씀 다 거짓말 같아.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왜 내 걱정이 안 사라지죠?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항상 전제와 조건이 있죠. 근데 전제와 결과가 있죠. 근데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있는 법인데 이 조건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혹은 한다고 믿는 거에 대한 조건만 따지고 그러고서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해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을 텐데 여름 수련회 때도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의 전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게 결과인데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상황을 해결하신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상황을 해결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야. 상황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이 핸드폰을 늘 떨어뜨릴까 봐 불안해. 그럼 이건 저한테 문제죠. 근데 이걸 문제로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떨어뜨려도 안 떨어뜨려도 괜찮은 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결과라면 이것조차 제대로 보지 않는데 전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지켰나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든데 진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함으로를 지켰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전제와 조건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진짜 믿고 신뢰하고 맡긴다면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단 한 번도 자유해지지 못했던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확실히 얘기하건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절대 죽은 말씀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생동력 있는 말씀이니까요.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고 먹인다고 하시는데 자기의 품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사님이 자주 예배 때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망하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깡을 가져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나님 아닌 걸로 다른 걸로 자신감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또 우리 그거 없어도 깡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였죠. 사실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할까 하다가 사실 비는 어떻게 있어요? 저희 가운데 비가 있고 위에 화려한 조명이 비를 감싸죠. 그러면 그게 자신감이 그게 깡이죠. 근데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PPT로 이걸 왜 넣냐면 화려한 조명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한테는 화려한 조명이 자신감이지만 우리한테는, 전도사님한테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화려한 조명 되심을 믿습니다. 자, 모든 땅을 넘어서, 해안을 넘어서, 섬들을 넘어서 모든 열방 땅끝까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강한 하나님이잖아요. 자, 믿는다면 우리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자, 이제 함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화려한 조명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온 땅과 하늘이 닿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자,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깡다구 있게 살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단순한 우리의 자신감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갖춘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관찰하고 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더욱이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고 강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깡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가 지금 이 코로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의 오른팔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지켜 보호하니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맞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자신감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 아버지 그런 믿음이 없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들 있습니까? 주 우리 그 믿음 허락하시고 그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걸 지켜 하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건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코로나 가운데 단지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고 우리가 어떻게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찬양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이 있다면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 하시고 우리가 그런데 나가시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잡수하시고 계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의 초대된 사람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니 주 아버지를 지켜보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주 아버지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또한 미래를 바라보나 시겠죠.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의 그 미래를 향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청소년들 지켜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켜보시는 아버지 있는 가운데 지켜 하시고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켜보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있는 장소에서 또 각자 다른 방법들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파송 찬양 저 높은 하늘 위로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든 어떤 박수를 치든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자,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는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전도사님이야. 다들 한 주 잘 지냈지? 너네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자, 우리 6월 20일에 원래 보드게임 대회가 예정돼 있었잖아. 그런데 보드게임 대회가 코로나 또 이런 여타의 상황들로 연기가 됐어. 아마 한 9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때는 신청했던 친구들 또 신청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더 많이 신청해서 우리 그날에 같이 재미있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오늘 라이브로 예배 드렸잖아. 어땠어? 사실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또 우리가 녹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단 조금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 앞으로 라이브 예배는 주일 아침에 오늘처럼 링크가 만들어지면 바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희 각 반 톡으로 전달이 될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씻고 평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 너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지금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힘들면 한두 번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정말 세 번, 네 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너네가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얼만큼 중요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될 거야.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함께 대면 예배 못 드린 것도 참 많이 아쉽지 않아? 그런 것처럼 너희 삶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갈급함, 갈망함이 얼마나 커질지 아마 너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주일만큼은
꼭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진짜 없는데 또 당연한 일이고 당연해야 되는 일이지만 전도사님이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면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적이 없었어.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좀 크기도 해. 왜냐하면 전도사님 부모님의 마인드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라. 너가 시험 기간에 1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너 성적이 달라지지 않는다. 평소에 열심히 해라.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고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주일만큼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이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아파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약 먹고 쉬었던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이런 유행하는 상황에 몸이 아픈데 열이 나는데 교회 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꼭 나온다가 아니라 영상으로, 녹화로, 미디어로,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또 시험 기간에도 교회 잘 나갔던 것 같고, 또 전도사님은 사실 원래 교회에서 늘 지내는 약간 교숙자 같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도 늘 교회에서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 피곤해서, 힘들어서, 혹은 시험이 있어서,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친구들, 주일 성도를 지키지 못했던 친구들 있으면 오늘부터, 오늘만큼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결단하고 주일만큼은 주님께 꼭 내어드리겠다고, 그런 마음 허락하여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도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할게.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친구들 있어?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정말로 카톡해. 다들 번호 알지? 모르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실 거야. 그럼 전도사님,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임원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카톡, 문자, 전화 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또 선생님들도 또 우리 임원 친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아침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모두 편하고 넓은 길로 가도 주님, 저는 그 편한 길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